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평탄한 또 쉬운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두 가지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인생에 고비가 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불안한 일이 많이 생긴 것이고, 또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생각해야 될 정도로 아주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인데, 이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느냐, 아니면은 말씀을 버리고 쉬운 길로 가느냐, 세상의 넓은 길로 가느냐, 아주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우리는 늘 두 가지 앞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축복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쉬운 우상의 길을 선택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넓은 길을 가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그 길은 멸망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두 가지 길이 항상 나타납니다. 하나는 다윗의 길이고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닥치게 되는 문제라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걸어가는 길만이 생명길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둘로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두게 되면 나라가 너무 부패하기 때문에 나라를 둘로 나누게 해서 작게 만들어 하나님 말씀의 순수성을 지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두 지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게 주었는데, 늘 기억할 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 기억을 잘해야 됩니다.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새로 10지파를 떼어서 북이스라엘로 세운 초대왕입니다. 그러니까 10지파를 떼어준 것이니까 남유다보다는 5배에서 10배 정도의 규모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정말 능력자였죠. 일도 참 잘했고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실 하나님 눈에 띄게 된 것이었는데, 그가 그 왕이 딱 되었을 때 신앙에 있어서 결정적인 한계를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을 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네가 다윗처럼 정말 네가 비록 다윗의 후손은 아니지만은 내가 기름 부어 세웠으니까 네가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남유다보다 훨씬 영향력 있고 강력한 축복 가운데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주겠다,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왕이 딱 되었을 때 이 사람이 그 인간적인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딱 구조적으로 보니까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왕권 강화와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을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아니 자기가 변경을 해야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을 합니까? 근데 이런 것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변경해서 섬깁니다. 그 우상을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왕권이 안정이 돼야 될 텐데,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될 텐데 훨씬 더 불안정해졌어요. 그리고 남유다보다도 훨씬 빨리 부패하게 되어서 그 200년 전에 그 나라가 흔적도 없이 이 지구상에서 없어졌어요.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갔지만 다시 돌아왔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가가지고 지리멸렬하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 지구상에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을 해가지고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거는 너무너무 가증한 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오늘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것은 뭐 살인죄를 지었고 뭐 간음죄를 지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 자신의 안위와 안정과 성공을 위해서 종교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고 말씀을 자기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가증한 짓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못해요. 그렇지만은 왜 못할까? 뭐 회개하고 이런 거는 상관이 넘어지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안 되겠다. 내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꿔야 되겠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제일 가증한 죄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죄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여로보암이 잘못된 길로 간 것은 이 불안의 문제였습니다. 25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버누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여로보암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입니다. 열지파로 북이스라엘을 세운 초대 왕입니다. 여로보암은 이 사람 다윗의 혈통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정말 과부의 출신이고 저 밑바닥에서부터 성기철성 하나로 능력으로 최상위까지 올라간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었어요. 다윗의 아들이 아닌데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왜 내가 왕이 되었는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은 것은 솔로몬이 잘못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솔로몬처럼 다스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정적이었거든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 제쳐놓고 나라 안정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벌리고 외국 공주들하고 뭐 결혼 동맹을 맺고 그리고 막 나라 확장시키기 위해서 뭐 군사력을 막 키우고 군사력을 키우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또 장사를 막 무역을 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셋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넘겨지게 되고 우상을 끌어들이는 그런 일을 저질렀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나타나가지고 제발 우리 노동에 좀 투입시키지 말고 세금 줄여주고 군대에 차출하지 말고 좀 편안하게 살게 해달라. 그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가 거절되는 바람에 여로보암이 대안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야 선지자가 또 여로보암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경고를 합니다. 너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영원히 축복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시작하는 여로보암에게 막 기가 따갑도록 축복받는 길을 그에게 제시를 해주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가 한단하면 나태해질 수가 있는데 두 나라가 딱 붙어 있으니까 서로 막 믿음의 선의의 경쟁을 해라.
타락의 경쟁하지 말고 믿음의 경쟁을 해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보니까 밑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이 걱정이 막 생기는 겁니다. 나라는 유다보다 크지만은 신앙적인 정통성이 유다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전이 어디에 있냐?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세 번 절기가 있는데 한 번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전 백성들이 남자들이 특히 1년에 한 번씩 적어도 3번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자꾸 들락날락하면은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는 위태로워진다. 나의 왕권은 위태로워진다. 그 생각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자기 마음에 스스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들 내려가면 안 되는데, 예루살렘 가면 안 되는데, 저 가면 마음을 빼앗기는데, 자꾸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나는 뒷전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생각입니까? 이게 기우입니다. 이게요, 전형적인 불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이 생각이 망치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저리 붙으면 위험해지는데, 저리 폐가 되면 안 되는데, 이 전부 다 기우거든요, 이게. 우리 그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거기 한번 필이 꽂히면은 못 헤어나옵니다. 스스로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그거는 한두 번 했다는 게 아니고 계속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남한테 말은 못하고 막 자기에게 자꾸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 왕으로서 물론 정치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자기는 기름 부음 받지 않았습니까? 약속을 주었거든요. 물론 수많은 변수들이 있지만은 최고의 우선 가치가 뭐냐? 나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되죠. 그 생각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인간인 이상. 그렇지만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되니까 스스로 이르기를 믿음으로 극복이 안 된 겁니다. 이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생각이 많거든요. 고민이 많아요. 근데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거기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헤어나오지 못하면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이 시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그 기가 따갑도록 우리는 들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기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근데 막상 나의 현실이 되게 되면은 다 잊어버리고 불안해요. 이대로 가다가는 망할 것 같습니다. 계산이 나와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세상에서 도태될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은 누구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니까 확실한 거예요. 뭔가 확실한 것을 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니까, 약속을 의지하니까 약속 의무는 있는데 확실한 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처럼 계속 따라가면서 근심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긴 살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까? 신앙만으로 현실이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중요한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그냥 기도했는데 40일 기도했는데 막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위기죠.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굉장히 신앙의 딜레마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불신자보다도요 작은 변수에 훨씬 더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가지고 심지어 화를 벌컥벌컥 내는 이유가 뭐냐니까 바로 이 문제에 딱 걸려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일 뿐만 아니라 죄인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완전하지 않아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라도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건 뭐냐?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 두려운 거예요. 인생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을 담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현실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그 순간 방향을 잃게 되고 자기 나름대로 그때 인간적인 생활 조치를 딱 취하죠. 하는 것마다 망하는 수입니다. 어떻게 망해도 골라가지고 망하는 수를 둔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으면 되는 수만 두거든요. 근데 그 길을 딱 잃어버리면 하는 것마다 망조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때 인간적인 방법이나 안전장치를 스스로 쓰게 되면은 당장은 싹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그것 때문에 삶이 얼마나 어려워진지 몰라요. 덫에 딱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이 불안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이 말이 막 기가 딱 앞도록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천사가 와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왜 그러냐니까 인간의 문제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고, 성경에서 이 불안의 문제를 많이 취급하는 이유는 이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비법이 성경책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비법을 반드시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현실에서 설교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작동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낙심 말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낙심하면 기도가 안 되거든요. 기도해라는 거예요. 낙심될수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침체되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침체되면 막 완전히 내려앉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의 머리로 풀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살아보면요, 인간의 머리로 풀 수 있는 것은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인간의 머리로 도무지 풀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때는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해보면 돼요. 내가 너와 세상 끝까지 함께 하겠다. 지금 막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그 우리 불안을 극복하는 문제를 아주 길게 6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영광도 저 들에 있는 백합화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저 백합화도 잎이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들도 다 먹이시거든. 너희는 그 새들보다 얼마나 중하냐?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니까 비유법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침체되고 낙심되면은 안 보거든요. 자기 세계에 갇혀 있어요. 방구석에 나오질 않아요. 나와서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얼마나 크냐. 새들이 뭐 그냥 통장 가지고 있는 거 봤냐? 들국화가 말이지 옷장 가지고 있는 거 봤냐? 생각을 하래요. 생각을 해서 믿음을 어떻게든 작동을 시켜서 먹고 사는 문제, 불안의 문제를 극복을 해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도와주시면 막 겨우 입에 풀칠하고 말이지. 옷도 그냥 막 그냥 막 좋은 옷 입지도 못하고 말이지. 그냥 막 남 입던 거 그냥 그 흐름한 거 입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들에 핀 저 꽃들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이지 들에 핀 꽃보다도 그렇게 정밀하게 만든 옷이 어디 있어요. 하물며 너희가 뭐냐, 너희들 허름하게 비참하게 거지처럼 살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 믿어야죠. 새들은 모이 먹는 건데 너희들 모이를 먹을 것 같으냐, 스테이크 내가 자르게 해주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을 염려하게 되면 내일의 안전을 위해서 오늘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걸 갖춰야 되니까. 불안하니까요. 그래서 힘을 주님께, 이웃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다 쓰는 거예요. 자기 안위를 위해서. 그게 어떻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걸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면 나머지 먹고 사는 문제들, 사업 문제들, 자식 문제 다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믿고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반대거든요. 내 거 다 하고 나서 남으면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는 겁니다. 그거는 뒤집어 쪼는 거기 때문에 안 돼요. 하나님 백성의 존귀한 삶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일 일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열어 가십니다. 내가 다 염려하고 내가 다 고민하고 내가 다 계산하고 내가 다 조치 취하고 난 뭐 하냐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고 있어? 네가 하나님이야? 그럼 네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 약속 붙잡고 약속을 붙잡는다는 뭐냐니까 내 인생의 여백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백은 주님께 다 채우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염려 근심 때문에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 자기 자신이 좀 불안할지 모르겠지만은 아니 그 높은 자리에 갑자기 올라갔는데 불안하지 않을 수가 누가 있겠어요? 누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웠다는 것이죠. 그 믿음에 들게 되면은 하나님만 붙잡으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신다 하는 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왕권도 지켜주고 나라도 부강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 다 살 수 있는데 부흥도 나타날 수 있는데 축복이 막 덤태기로 올 텐데 그 믿음이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들 유다에 내려가서 예배 드려. 예배를 막 장려하는 거예요. 은혜 많이 받고 와.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줘. 이러면 돼요. 그런데 굉장히 생각이 좁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 받으면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 안 받으면 막 지도자의 약점만 막 공격을 해요. 은혜 딱 받으면 약점은 더 잘 보이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막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요. 지도자가 막 힘을 내고 막 더 그냥 불 받아가지고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더 존경하고 따르거든요. 자기 살 염려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믿음은 없어지고 결국에는 뭐 죄 짓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하는 방법이 사실은 눈에 보이는 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제일 무서운 죄로 하나님께서는 규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만만치 않고 우리는 모든 상황들을 다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통제하려고 하니까 정신병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 대충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도 대충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많은 고통과 곤란한 처지에 있게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인생의 가치를 묻고 삶의 목적을 질문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한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사냐? 나의 정체성이 뭐냐? 삶의 목적이 뭐냐? 굉장히 중요한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그 시점이거든요. 잘 되면 이런 걸 안 해요. 왜냐하면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바빠가지고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자기 민낯이 막 다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지? 내가 왜 이렇게 잘 무너지기 쉬운 존재지? 그걸 이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불안해도 결론을 우리가 내립니다.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하나님을 놓칠 수는 없다 하는 것이 그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진짜 주님 앞에 바로 서면요, 극단적인 상황에서 세상으로 갈래? 가만히 보면 세상이 나를 책임지지 못하거든요. 세상은 계속 나를 배신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그래도 말씀을 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책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간다고 해서 답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 만나 좋을 때는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처참한 데 가면요, 세상은 그야말로 그냥 찬밥 그 자체입니다. 비빌 데가 없어요. 비빌 데가. 친척이고 뭐고 비빌 데가 없다니까요. 내가 힘 있고 돈 있고 이러니까 좋아하는 것이지 진짜 비참해지면요, 비빌 데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을 저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게 답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이 진정한 해법이 될 수가 없고, 그건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고, 그것이 덫이 되어서 두고 자기 인생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자리에 두었습니다. 힘든 자리에 두었습니다. 책임의 자리에 두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있어서 그 자리에 왔습니까? 아니거든요. 착각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에 그 자리에 올라갈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출신 자체가 바닥이에요. 아버지도 없어요. 과부 아들이에요. 과부 아들. 완전히 흙수저예요. 어떻게 그가 왕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은혜로 세웠던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은혜만 붙들자. 그러면 책임지신다. 그렇게 했었으면 최고의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불안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을 시켜버렸습니다. 자기가 말씀 앞에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무시무시한 죄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치 안정을 위해서 여호와의 종교를 세 가지로 변형을 시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단과 베델의 남쪽 경계지역, 북쪽 경계지역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서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면서 예배드리게 합니다. 27절, 30절 말씀을 읽어보면,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곰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라.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백성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불안했던 거예요. 이게 서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우리 남이가 막 우리 원래 하나인데 우리 하나 되자. 굳이 나라를 나눠서 막 힘들게 살 필요 뭐가 있나? 그래서 자기를 죽이고 남쪽에 있는 르호보암을 왕으로 선택할지 모른다. 굉장히 불안해, 자신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정치적인 생각입니다. 여로보암이 모르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요, 예배드리는 백성은 은혜를 받기 때문에 절대로 위협 세력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되었지 절대로 위협 세력이 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못 받으니까 위협 세력이 되는 겁니다. 싸나워지는 게 사람이. 이 은혜 받는 백성들은 끝까지 여로보암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도울 겁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이 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는 백성, 말씀 백성들은요, 자기가 다른 사람이 엉뚱한 짓 하고 말씀대로 안 하고 그러면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반대로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가 안전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더 철저히 헌신하고 성경 예배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끝까지 그들을 격려하고 그렇게 하면 그 영혼들이 은혜 받아서 여로보암을 끝까지 지지할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봐서요, 이스라엘의 왕권을 위협하는 쿠데타 세력들은 우상숭배 세력이었습니다. 우상숭배 세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자기 힘으로 야망으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은혜 못 받은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 힘으로 그 자리에 올라갑니까? 하나님께 세워야 되죠. 안 되니까 야망으로 그냥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에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나가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의 종을 세워서 계속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2계명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1계명은 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2계명은 나를 위해서 절대로 형상을 만들죠. 이미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화하면은 하나님의 속성이 제한됩니다. 금송아지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조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요의 하나님이시고 다산을 주시고 착하고 금송아지니까 금을 좋아하고 늘 웃고 있으니까 쟤는 절대로 묻지 않고 치성만 다하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복을 주신다. 이게 이제 금송아지 신앙인데 왜 그러냐? 하나님을 눈에 보는 형상으로 만드니까 그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딱 제한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해는 굉장히 잘 돼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조작된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그걸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무한하시고 절대적이고 영원하시고 얼마나 선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여기 뭐가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할 때 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안 보여줍니다. 말만 합니다. 말만. 그 말은 말씀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 순종해서 체험하고 믿음으로 자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서서 재회개하고 너를 변화시켜라. 그 방법을 주님께서는 쓰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면은 사람들이 이게 조작이 돼요. 말씀을 하면은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사람들에게 딱 의미 있는 말 딱 들으면 생각이 나잖아요. 그 자꾸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고민을 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주님께서 쓰신 것인데 굉장히 인격적인 방법이죠. 모세의 방식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 이끌어갈 때 다른 방법 안 썼어요. 막 오직 설교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가능성을 자꾸 제한하고 순종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답답해요. 그런데 그 답답한 가운데 나를 버리고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탁 붙잡으면 이상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되게 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나에게 역사를 해요. 내가 생각한 이상으로 수백 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유익한 거 많거든요. 세상에서도요, 정말 도움되는 거 많아요. 그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그 방법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훨씬 더 능력이 있고 오리지널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는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잠시 시내산 위에 자리를 비웠을 때 그 새를 못 잡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섬겼는데 막 얼마나 열정적으로 섬겼는지 막 금덩어리를 다 헌금 다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다 내놓고 막 모세 없다 이러면서 마음껏 축제를 벌이고 이렇게 했는데 그날 하나님 3,000명을 죽여버렸어요.
그 판을 깨버렸어요. 그동안 눌려있던 말씀에 눌려있던 욕구들이 막 폭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인간의 입장을 이해해 주지 않는 거야? 이해해 주세요. 인간에게도 여지를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인간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동의를 하고 도와주세요. 그 항의한 겁니다. 여로보암은 인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신앙은 신의 도움으로 자기 원하는 것을 실현하는 것이다.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금송아지는 풍요를 주고 생산력과 행복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신앙은 뭐냐? 생명을 얻는 방법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느니라. 신앙은 하나님과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하는 것입니다.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가 늘 함께합니다. 길이 없는데 길이 있어요. 불가능한데 가능하게 해요. 막혔는데 가보니까 길이 뚫려 있어요. 안 되는데 능력이 임해요. 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더듬어야 되지. 자기 아무리 머리를 써도 안 돼. 우리 머리도 괜찮거든요. IQ 150 정도는 되잖아요.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귀한 것을 우리를 다 채우십니다. 여로보암은 종교는 나라를 지켜주고 왕권을 강화시키지는 수단으로 전락을 시킵니다. 쉽게 말해서 정치를 위해서 여호와의 종교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계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변경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말씀을 바꾸고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얼마나 많은 복음들이 약화된지 몰라요. 그러면 듣기는 좋아요. 편해요. 능력은 하나도 안 나타나요. 회개 안 나타나요. 고난을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은 인간의 의도대로 이용당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그렇게 얼마나 놀라운 안정책을 만들어 놨습니까? 한 번도 왕권 안정이 온 적이 없어요. 늘 쿠데타로 그냥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되는 수를 주님께서 쓰지 말라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웠는데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안에서만 하나님이십니까? 지역선으로 딱 범위를 좁혀 놓은 겁니다. 수호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이게. 하나님은 절대로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분을 제한하려고 하면은 그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가면 주님께 전부 다 깨뜨립니다. 그리고 주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습니다. 북이스라엘을 깨버렸어요. 그리고 전 세계 막 완전히 갈아서 흩어버렸습니다. 다시 모이지 못하도록. 인간은 하나님을 제한할 수가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슨 짓을 했냐니까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섬깁니다. 31절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모든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정식 제사장들은 레위 족속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딱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목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의식 있는 제사장들이 전부 다 남유다로 내려갔어요. 제사장들이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세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의식 있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말 안 들어요. 말씀대로 안 하면 말 안 듣거든요. 그런데 막 일반 사람들, 말도 안 듣는 사람 돈 받고 막 세운 겁니다. 세 번째는 절기를 바꿉니다. 32절 3절 읽어보면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초막절은 7월 15일인데 한 달 늦춰서 지키게 합니다. 초막절은 광야 기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요. 장막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농사 수장절이죠. 추수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는 시기고, 이것이 결국에는 신약의 그 성령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에서 초막절에 뭐라고 했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때가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이 터지는 날, 성령의 시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이 얼마나 중요한 절기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뭐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고 성령이 어떻고 말이지, 구속적인 의미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백성들이 내 마음을 떠나서 유다에게로 향한다, 그것만 막으려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도리어 한 달 늦춰가지고 백성들이 헷갈릴 때 한 달 늦춰가지고 성대하게 잔치를 해가지고 왕이 나한테로 마음을 주라, 그겁니다. 그거.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못 가니까, 성전에 가야 피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피의 제사를 못 드리니까 십자가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인간의 열심만 남게 되고 세속적인 축복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나오게 하신 이유는 예수의 죽으심, 인간의 죄악성 깨달음, 주의 은총만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 받아서 능력 있는 삶이 되도록. 그 힘들고 어렵잖아요. 땅과 베드레 떡 갖다 놓으면 가까운 데 예배당이 있으니까 접근하기가 쉬워요. 그 백성들이 거기에 항의를 안 해. 왜냐하면 요즘 비대면 예배처럼 집에 앉아서 예배 드려도 되니까.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멀어요. 갈릴리에서 짐승까지 끌고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딱 갖다 놓으니까, 경계지에 갖다 놓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네. 짐승 안 잡아도 되고. 요즘 말하면 비대면 예배입니다. 그게 쉽게 말해서. 그 커피 마시면서 뭐 예배 드리고, 누워가지고 예배 드리고, 잡담하면서 예배 드리고, 그게 무슨 예배예요 그게. 정권욕에 눈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망각합니다. 33절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야죠. 말씀대로 구원이 오죠. 말씀 아닌 인본적인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께서 멀어지게 하는 마귀의 술책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너무 정밀한 겁니다. 철저히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성찬을 드렸는데요, 말씀대로 안 했어요. 하나님 쳐버렸어요. 병든 자가 생겼고 약한 자가 생겼고 뭐 징계를 다 당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교회가 예배는 거창한데 힘이 쫙 빠져버렸어요. 신기하죠. 왜요? 자기를 안 살피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리고 막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나눠가지고 막, 그때는 성찬하고 예찬을 같이 했거든요. 맛있는 거 사온 사람끼리 자기들이 뭐 자기들끼리 먹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쳐버렸어요. 그거. 왜 말씀대로 안 하냐는 거예요. 말씀대로. 요즘 11조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헌금 내 돈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거. 헌금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11조 이거 내가 주고 싶은 교회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리고 오래 받고 있는 그 교회에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 돈이라서 왜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거는 말씀대로 안 하는 것이죠. 그리고 11조로 가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고백이 안 돼요. 내 살아가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사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사는데 왜 갖다 주님께 갖다 바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고 고백하니까 갖다 바치죠. 11조가 적은 돈입니까? 1억이면 1,0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면 100만 원이고, 100만 원이면 10만 원인데, 단위가 적을수록 약해져요. 쉽게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단위가 높아지면요, 못 내요. 의사들 11조하기 힘들어요. 의사들 내가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단위가 높아지면 힘들다니까요, 이게. 11조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만몬이 아니고
주님이다는 진실한 고백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돈 버는데 왜 내 마음대로 여기 좀 떼주고 여기 좀 떼주고 왜 그렇게 못해요? 못합니다. 그렇게 복 못 받아요. 그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엄중한데요. 그래서 지도자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 이게 여로보암의 길을 절대로 가지 말고 정말 우리가 다윗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다윗이 뭐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쭉 말씀 순종하는 게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그래도 그것만이 살 길이다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 성도들께서도 오늘 단단히 마음을 잡수셔서 정말 주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